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날 아버지의 뜻,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날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이 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림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 마지막 날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2절에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여기서 잡혀갔다는 자기들, 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데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짐승의 나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각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 각 나라가 바벨론이 되겠고,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3장, 바로 이 전 3년반과 이제 후 3년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짐승의 나라가 또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그 각 나라가 바벨론이고,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나라가 바벨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각 나라가,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 바벨론이 되겠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그 환란을 말씀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미워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바벨론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그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여기서 내가는 시온이 되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한국 백성들, 오늘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여기서 바벨론이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 바벨론은 많은 이방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읍에서 나가는 이유는, 들에 거주하는 이유는, 바벨론까지 이르는 이유는 바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현재 살던 성읍에서 나가게 되고 이제 들에 거주하게 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그 백성들의 원수들이 바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고,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시온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이 백성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모든 민족이 미워하며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것. 모든 민족이 미워해서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면서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이방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이방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그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평안히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나가게 되고 들에 거주하게 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많은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은 많은 이방 나라로 바로 모든 민족으로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은 많은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백성들을 치게 되고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이방 나라들이 그 모든 민족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게 되고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그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큰 무리가 바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바벨론까지 이르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 바벨론의 역할을 각 나라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역할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는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나라가 바로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 나라가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환난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각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될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무슨 일보다도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날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날에 사로잡혀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여러분의 몸이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것이, 지금 지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이르게 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속량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원수들에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던 그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왜 바벨론 성에 거주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성이 계시록 6장에서는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바로 시온을 노략을 한 여러 나라라는 것.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각 나라에 거주하는 그 마른 뼈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왜냐하면 바벨론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나라로 사로잡혀가서 육신이 그 나라에서 마른 뼈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를 노략을 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에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를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예굽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예굽으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도 영혼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사로잡혀 가서 육신도 환난을 당하고 그 영혼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의의 나무들은 이 환난을 가족과 함께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가족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 우리가 바로 이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된다는 사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 의의 나무들은 그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복된 자리 들어가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스가랴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때 알게 되면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알게 됩니다. 이때 알게 되면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알면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재앙에서 보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 48장 14절에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가 되겠고, 그 여러 나라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팔이 예굽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의 팔이 바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게 그의 팔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행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바로 노력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그의 팔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팔은 바로 여호와의 팔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 팔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모세의 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9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너희를 노력한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되고,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 여러 이방 나라들의 위에 그가 손을 움직이게 되면 그 이방 나라들이 엎드러지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하면, 그의 팔이 바벨론에 임하면, 그의 팔이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게 임하면 그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노략을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하게 되고 각 나라로부터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뼈들로 붙어 일어나게 되고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고 오메가이고 나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바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행하는 것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나의 뜻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이제 건져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되지만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서 건져 내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환란은 아주 급속도로 임하게 됩니다. 그 환란은 70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빨리 임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날에 덫과 같이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려서 그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지만은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에 기뻐하시는, 이루실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으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깨닫는 자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피눈물을 흘리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평안은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이제 뼈를 깎는 것보다도 더 힘든 죽음의 고통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비밀을 지금까지 숨겨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시고 볼 수가 없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그분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짜 얼굴은 볼 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 사람들은 주님의 진짜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들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깨닫고 그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영이 내려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성결의 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사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는 나의 뜻이 되겠고 이사 4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이고 나의 뜻이 되겠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 노력한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셔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이 뜻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리신 오메가이고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 그 아들에게 주신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피를 흘리셔서 구속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바벨론으로 그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뜻을 알고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환난을, 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재앙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육신까지 면하게 되겠습니다.